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하는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사람들 속에 있어도 때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외로움이 더 짙어지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외로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혼자 사시면서 느끼는 외로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속에 있지만 느끼는 고독입니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느끼는 공허함입니까? 오늘 이 시간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5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어려운 시기에 지은 것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며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외로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외로움으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행복할 때가 아니라 약하고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부끄러워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약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고독을 경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제게 다가와 주십시오. 이런 솔직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위로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는 4개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계심, 하나님 되심, 굳세게 하심, 붙드심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동행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선언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주의 창조주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입니다. 이 사실이 외로움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관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관계, 끊어질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약속은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힘을 빼앗습니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욕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 말하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주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마지막 약속은 가장 구체적입니다. 붙드신다는 것은 놓아주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을 때, 무너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이 진리가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표현도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다음 주도, 내년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를 아우르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깊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다니며 모든 것을 나눴던 스승님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떠나셨지만 영으로는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확신이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예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이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그리운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은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독 속에서 지은 것입니다. 부모조차 나를 버렸다는 표현은 완전한 고립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마저 떠나갔다는 절망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이런 깊은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가족에게서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아픔입니다. 이런 외로움은 더욱 깊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영접하신다는 것은 받아들이신다는 의미입니다. 환영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가 우리를 버릴 때조차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약함 그대로, 우리의 상처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판단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성경에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혼자 앉아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감옥에 갇혀 외로움 속에 있던 요셉, 친구들에게 비난받으며 고통당한 욥, 이들은 모두 극심한 고독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인간 관계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지금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영접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5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아는 보호자가 없는 아이입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외로움의 극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상태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계십니다. 돌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의지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외로움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약속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위로자이시며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거나 일에 몰두하거나 여러 활동으로 시간을 채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외로움은 치유됩니다. 외로움은 때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외로움은 하나님께로 가는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혼자 이 말씀을 듣고 계시거나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눈 5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들로 돌아오십시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조금씩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스며들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교회 가족들에게 다가가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독특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소음이 잠잠해질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확해집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우리의 외로움도 영적인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또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외로운 이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외로움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곧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이들, 사람들 속에 있지만 이해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십시오. 작은 관심, 짧은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원수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고요 속에서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조용히 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들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물론 외로움이 길어지고 깊어질 때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발전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면 상담을 받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돕고 치유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감정은 오락가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런 고백을 반복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외로움의 힘이 약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눕든지 깨든지 주께서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고.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아침에 깨어날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외로움을 이기게 합니다. 외로움은 또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 완벽한 환경도 우리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고.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창조주를 찾는 갈망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이 갈망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사용하십시오. 외로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그럴 때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계단이 됩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로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너무나 무겁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아 견디기 힘듭니다. 우리의 이 외로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상한 마음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위로자이신 주님, 우리는 때로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약속을 붙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 시편 27편의 고백처럼 부모도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떠나도 주님만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님의 품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비의 아버지, 요한복음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외로움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가족과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슬퍼하시는 분들, 사람들 속에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각자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외로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외로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밤에 잠들기 어려울 때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외로움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침에 깨어날 때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의 외로운 이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외로움이 다른 이들을 돕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발전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깊어지기 전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지켜지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고요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외로움조차 주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갈증이 주님을 향한 그리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나눈 5가지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를 영접하시는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5가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첫째, 시편 34편 1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둘째,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붙드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셋째,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넷째, 시편 27편 1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약속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통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외로움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사용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외로움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시기를 기도합니다.